다 함께 기도하고 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능력의 주님,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을 이해하고 또 감사하는 생활을 살아가도록 이렇게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높이는 귀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음에 우리의 생활에서 여러 가지 흐트러지고 또 당황하는 모든 생활 속에 오늘의 삶이 정리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시는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새 아침에 여러분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제목은 감사는 명령이다,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하박국서 3장 17절, 18절에 있는 19절로 되어 있는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로 19절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사람은 감사할 조건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않는 때가 많습니다. 어떤 때는 불평하다가 보면 내가 왜 불평하고 있지? 이런 때가 있기도 합니다. 오늘 하박국 3장 17절로 19절의 말씀에서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또 소출이 없고 먹을 것 없고 양이 없고 소가 없고 그럴지라도 여러분 먹을 것이 없는데 또 있어야 할 외양간에 소가 없는데요. 우리의 양이 없는데 없고 없는데 그런데 뭐 하라고요? 감사하라고요.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일까?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을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그 비밀을 확실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런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10대 자녀가 당신에게 대들거나 심술을 부린다는 것, 그 아이가 거리에 방황하지 않고 집에 잘 있다는 뜻이고, 닦아야 할 유리창과 청소해야 할 방이 있다는 것, 내가 살 수 있는 집이 있다는 뜻이고, 빨래거리가 다름질거리가 많다는 것, 옷이 많다는 뜻이고, 가스 요금이 많이 나왔다는 건 내가 따뜻하게 살 수 있다는 뜻이고, 누군가 떠드는 소리가 자꾸 거슬리는 건 내가 들을 수 있다는 것이고, 주차장 맨 끝 먼 곳에 겨우 빈자리 하나 있다는 건 내가 걸을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차까지 있다는 뜻이다. 이렇게 글을 적어놓은 것을 봤습니다. 우리가 감사할 조건들을 찾다 보면 참 많은 것들을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감사하는 조건들 속에 풍부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넉넉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잘 돼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다른 사람보다 훨씬 안전하게 보호를 받아서 그것만으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활 속에 어렵고 힘들고 없고 또 누추하고 안타까운 수많은 것들 속에 감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하박국 3장 17절로 19절 말씀은 감사는 명령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과정 중에서 정말 감사하라고 하시는 말씀을 너무나 많이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감사하라고 하셨는가 하는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할 때도 감사하고 감사할 수 없을 때도 감사하고. 제가 오늘 이렇게 저녁에 어둑어둑할 때 음식 쓰레기를 버리러 이렇게 좀 걸음터로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아스팔트 위에 이게 길쭉한 뭔가가 놓여 있어요. 직감적으로 걸음을 멈추고 이렇게 뒷걸음질 치게 됐습니다. 자세히 보니까 뭐 같아요? 그게 뱀입니다. 저는 정말 이렇게 닭 한 마리 죽이지 못합니다. 그런데 뭐만 죽이느냐면 뱀만 만나면 죽입니다. 이상하게 뱀은 죽이게 돼요. 근데 뱀은요, 조그만 쌀까지 하나 이렇게 꺾어가지고 머리를 이렇게 똑 치면 기절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뱀을 이제 잡았습니다. 근데 이제 밭에 들어가서 이렇게 옥수수람 이런 것을 비추고 있는데 또 한 마리가 이렇게 쭉 길게 있습니다. 오늘 2마리 뱀을 잡았습니다. 근데 그 밭에서 제가 5년, 6년 동안 이렇게 그 밭을 농사를 지었는데 한 번도 뱀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 뱀은 다 독사고 이렇게 독이 있는 뱀입니다. 제가 그 뱀을 보면서 참 감사했습니다. 오늘 저녁에 그 뱀 2마리를 이렇게 없애고 그렇게 안전하게 그동안 뱀이 있는 곳에서도 이렇게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들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때때로 이렇게 없어지는 경험들을 합니다. 작년에도 저는 없어지는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열심히 농사를 지었는데 그것을 돼지가 다 먹어버린 일이었죠. 그렇게 다 없어지는 것 속에서 그래도 감사의 조건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내가 운동을 해서 이렇게 건강해졌다는 거 감사하고 또 이렇게 배가 이렇게 많이 쭉 들어가서 감사하고요. 그래서 제가 체지방 검사를 해보면 굉장히 근육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 것, 그런 거 보면서 감사하게 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렇게 때로는 없어지는 경험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곳에 그리스도인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읽을 때마다 이 말이 참 감동이 되는데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때때로 병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가끔 고독의 수령에 내던져 주심도 감사합니다. 그것이 주님과 가까워지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일이 계획대로 안 되어 틀어지게 주심도 감사합니다. 나의 교만을 깨닫고 돌이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들, 딸 걱정거리가 되게 하시고 부모와 형제가 짐으로 느낄 때가 있을 때도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람으로 살아가는 보람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먹고 사는 일이 힘겹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눈물로 빵을 먹는 이들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의와 허세가 득세하는 세상에 시대에 태어난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분명히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땀과 고생의 잔을 맛보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주님 감사할 수 있는 마음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록한 모습을 봤습니다. 사람에게는 감사의 조건이 있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할 수 없는 조건이 있음에도 감사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본문 말씀을 읽어봅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참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정신을 번쩍 나게 하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농사를 지었어요. 그런데 농사에서 수확이 없습니다. 또 밤늦게까지 여러 번 일을 했는데 수확철에 가서 보니까 수확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무화과나무도 망했고요. 포도나무도 망했습니다. 감람나무 농사도 망했습니다. 유실수 농사만 망한 것이 아닙니다.
잣농사도 망하고 논농사도 망하고 또 설상가상으로 양 때는 도둑 맞고 또 손은 병들어 죽었고요. 이쯤 되면 뭐나요? 망해도 보통 망한 게 아닙니다. 모든 것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감사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꾸 어떤 연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에도 연습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작은 일에도 감사를 하다 보면 더 감사할 거리가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사람은 이렇게 살아가면서 이 감사할 수 있는 조건들이 많아지는 것, 그것처럼 행복될 일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에서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그런 축복들을 함께 누리는 아름다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의연의 신의 말씀을 읽도록 합니다. 가정과 건강 152쪽.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물을 감사하는 마음에서 심령의 창을 하늘로 향하여 열 것 같으면 치료의 능력이 홍수처럼 쏟아질 것이다. 가정과 건강 174쪽에 감사와 찬양의 정신보다 몸과 마음의 건강을 더욱 잘 증진시켜주는 것은 없다. 우울하고 불만스러운 사상과 감정을 물리치는 것은 기도한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의무이다. 또 175쪽 만일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더욱 많이 표현하고 우리가 분명히 받고 있는 축복, 곧 하나님의 큰 자비와 사랑의 축복 안에서 더욱 더 기뻐하면 우리는 더 많은 믿음과 더 큰 기쁨을 수여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감사함으로 얻은 축복은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고 유한한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할 수도 없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마시기 때문에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물로 기뻐할 수 있다. 아침과 낮과 밤의 감사의 마음이 향긋한 향기처럼 하늘에 상달되게 하라. 누군가가 그대에게 기분이 어떠냐고 묻거든 동정을 얻기 위하여 무엇인가 슬픈 것을 말해야겠다고 생각하지 말라.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부터 이렇게 불평이 전염되는 것들을 봅니다. 불평하면 나도 불평하게 돼요. 저도 그런데 이렇게 자꾸 동조하게 되는 나 자신을 봅니다. 그런데 그 동조하다가도 자꾸 어떤 생각이 드냐면 감사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렇게 말하다가 이렇게 자꾸 멈추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불평스럽고 또 힘들고 사람과 관계 속에서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나의 진심을 몰라주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 때문에 너무 막 자꾸 이렇게 위축되거나 또 내 자신의 좀 흠 많은 것 때문에 막 이렇게 너무 가라앉는 그런 삶을 살아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때때로 내가 부족하고 또 연약하고 흠 많고 그리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렇게 비난을 받을 때도 있지만 그런 그것으로 인해서 이렇게 자꾸 움츠러드는 것이 아니라 자꾸 그것을 벗어나고 또 새롭게 마음을 다스리고 그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읽은 글 중에서 이런 글이 있어서 마지막으로 좀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나는 가룟 유다였습니다. 선교에 열심히 있는 그러나 진심 어린 애정이 결여된 가룟 유다였습니다. 봉사에 헌신하는 그러나 섬겨야 할 순간 돌아서는 가룟 유다였습니다. 사랑도 있지만은 그러나 내 마음과 다르면 변하는 가룟 유다였습니다. 선교하지만 봉사하지만 사랑하지만 여전히 내 이익 앞에는 언제나 이기적인 가룟 유다였습니다. 위대하신 분을 따랐지만 종의 종이 되는 것을 따르고 싶지 않은 유다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참 그리스도인 되기로 선택합니다. 선교, 봉사, 사랑도 주님의 정신으로 실천하기로 선택합니다. 나는 더 이상 죄의 종으로 살지 않기로 선택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은혜로 내가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내가
내가 잘난 줄 알았던 참 불쌍한 자였으나 이젠 가장 행복한 자입니다. 과거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죠? 지금 이 순간. 내가 과거에는 불평 많이 했던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과거에는 아니 지금 조금 전까지 욕심 많고 이기적이고 그런 사람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감사를 더 많이 하고 또 그렇게 살았던 삶을 바꾸고 그렇게 하다 보면 정말 나의 삶이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축복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진정한 감사가 기뻐하는 마음이 그리고 이전에 살던 삶을 정리하고 새로운 삶으로 이렇게 변하는 그런 축복을 함께 누림으로 주님께 영광이 되고 나의 삶에 행복이 넘치는 축복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조금 전까지 가룟 유다로 살았다면 예수님의 정신으로 돌이키는 축복을 누리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조금 전까지 불평했다면 감사하는 삶으로 바뀌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것이 때로는 실패하고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서는 축복도 우리가 누리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에서 모든 것이 없지만 다 망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임을 다시 한번 잊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고 주님 안에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인도해 주시는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